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삼손이 죽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죽다,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이죠. 삼손이 죽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이 탄생 고지를 받고 태어나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자라나고,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삼손에 얽힌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16장에서 삼손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이 16장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 한번 쭉 보면서 삼손이 과연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보시면은 삼손이 가사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봅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생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요, 가사라는 곳에 가는데, 이 가사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어진 연합체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가 가사라는 도시예요. 여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에서 한 60km 정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60km가 짧을까요? 뭘까요? 멀어요. 60km는 굉장히 먼 길이에요. 왜냐면은 10리가 4km요. 100리가 40km야. 여러분, 그러면요 150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150리 길을 간다는 건요,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150리 길을요, 삼손이 여자를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삼손에 대한 오해를 조금 우리가 덜어보자라고 했잖아요. 삼손이요, 16장 2절을 보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줘요. 삼손이 여기까지 온 거야. 150리길을 왔어. 여러분, 150리길을 오면서요, 삼손이 등장했다라는 소문이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뭐 후다닥 가겠어요? 아니면은 뭐 기차를 타고 가겠어? 삼손이 걸어가겠지. 근데 딱 봐도 삼손은요, 어땠을까? 머리를 막 이렇게 치렁치렁 해가지고 막 이러고 가니까,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봐왔던 이 삼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삼손이요, 얌전히 길을 갔겠어요? 삼손은, 제 생각도 그래요. 얌전히 길을 가진 않았을 것 같아.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온 블레셋 땅에 지금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삼손이 왔다, 삼손이 왔다, 삼손이 왔다. 그래서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졌어. 그러니까 삼손이 들어간 그 집을요, 에워싸는 거야. 그 다음에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새벽이 되어서 잠이 들어서 가장 이 방비가 취약한 시간에 우리가 급습을 하자. 그렇게 급습을 해서 이 삼손의 목을 우리가 취하자, 이런 거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삼손이요, 여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니요,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납니다. 밤에 일어나서요,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가 좀 실감이 안 나잖아요. 성문을 뜯어갔다는 소리예요. 성문을 뜯고 문짝을 뜯었어. 그 다음에 이제 성의 빗장 기둥이 있잖아. 빗장을 치잖아. 빗장 기둥도 뽑아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지고서 헤브론으로 62km를 걸어서 갑니다. 거기서부터. 이걸 지고서 뭐 지고 갔는지 이고 갔는지 끌고 갔는지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 어깨에 메고. 이걸 여러분, 성문을 빗장을 이걸 해갖고 어깨에 메고 62km를 걸어가요. 이 가사 사람들이요, 이 일로 인해서요, 엄청나게 삼손에게 분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분노하지만
가사 사람들의 분노는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삼손이 머리를 잘린 다음에 눈알이 뽑히고 와서 맷돌을 돌린 장소가요, 가사예요, 가사. 그러니까 가사 사람들이 얼마나 삼손에게 분노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특별히 삼손은 이 사사잖아요. 사사. 지금 사사 시대잖아요. 이 사사 시대에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인데 누가 정복한 땅이냐면요, 갈렙이 정복한 땅입니다. 갈렙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쉬운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 있는데, 이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은요, 뭐냐면요, 가장 어렵고 가장 강한 적이 있는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갈렙이 싸움을 잘해서 갈렙의 이 아들들이, 갈렙의 조카들이, 갈렙의 형제들이 다 용맹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블레셋이 우리를 지금 40년 동안 압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다. 내가 이 성문을 뜯어갖고 온 거 봐라. 블레셋 저 성벽의 방비가 대단한 것 같지? 아니야. 우리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 블레셋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삼손이요, 그 증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표를 가져온 다음에 삼손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성경을 보시면 4절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드디어 이 삼손의 이 눈을 멀게 하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들릴라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이요, 소래골짜기는 유다 땅도 아니고 블레셋 땅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가 섞여서 사는 땅이었어요. 서로가 섞여서 사는 땅인데, 이 소래골짜기라는 이름은 최상의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들릴라라는 이름은요, 매달려 있는 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포도밭에 매달려 있는 먹이. 이게 뭐냐면요, 가장 보암직하고 가장 탐나는 여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들릴라라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은 이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번에도 뭐 한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데요, 그 여인을 또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 너 삼손이 너를 좋아하잖아. 삼손이 너를 좋아하는데 삼손을 깨워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삼손을 한번 쫄라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삼손이 무슨 재주로 그렇게 힘이 센 건지, 무슨 연유로 그렇게 힘이 센 건지, 어떻게 하면은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 그럼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은 1100개래. 여러분, 은 1100개가 얼마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 이 5개의 도시국가니까 은 1100개를 5이 주면 은 5500개를 준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재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뭘 봤는데 이 은 구슬같이 생긴 게 있어. 은 구슬같이 생긴 거. 요만한 상자에 들어있어요. 요만한 상자에 들어있는데 이게 봉지채로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봉지를 까면 안 된대. 봉지를 까면은 이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서 이제 은 색깔이 변한대요. 그래서 그냥 상자채로 봉지에 담긴 채로 산대. 그 다음에 그대로 판대요. 근데 진짜 요만해.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요만한 상자인데 한 상자에 4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은값이 조금 내려서 그 정도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은 5,500이 얼만큼의 물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은 5,500개를 주는 거야. 은 5,500개를 주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들릴라한테 은 5,500을 준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삼손이 결혼할 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 여인과 결혼할 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뭐라고 겁박을 하냐면은 이 너와 네 아버지 이 집을 다 불태워 버리겠다고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블레셋이 고향이니까. 근데 이 소래골짜기에 살던 들릴라한테는 그런 협박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들릴라는 그런 블레셋 여인이 아닌가? 여기 섞여 사는 땅이니까 이 사람 유대 여인이었나? 아니면은 어디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온 어떤 이방인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6절에 그래서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가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까요? 은 5,500에 홀랑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삼손이요 이 들릴라가 계속해서 물으니까 처음엔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를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 나가려고요. 나를 뭐를 배로 꼬아서 해봐라, 뭐를 어떻게 해봐라, 막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게 다 번번이 실패하니까 들릴라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우리 그럼 헤어져요. 이제 막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삼손이 아니 들릴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헤어지자고 할 수 있어? 사실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삼손이 진실을 말했겠죠. 여자를 잘 만나야 돼. 그쵸? 그 다음에 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거야. 이 삼손도 이 들릴라가 막 하니까 홀랑 넘어가 버리네. 이제 그래서 삼손이요 결국에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을 보면요 들릴라가 이제 삼손이 자고 있는데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놈들 내가 물리친다 와 하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삼손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때요 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라고 외치셔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했어요. 왜 버림을 당했냐면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삼손도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의해서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누나를 뽑아요.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인생의 가장 바닥을 이제 삼손이 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22절에 보면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머리가 다시 자라요. 그러면 23절에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이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동안은 삼손이 모시는 신이 셌어. 여호와가 센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졌는데 이제 삼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 다곤에게 졌다는 거죠. 저 여호와가 다곤에게 패배했다. 그래서 모여서요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들을 찬양해요. 그래서 자기 신들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요 24절에 보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라고. 블레셋이 삼손을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이 그냥 힘만 믿고 까부는 한량인 줄 알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삼손이 뭐였던 거예요? 완전 이거는 홍길동 그 이상인 거야. 뭐 아주 그냥 우리 땅을 다 망쳐놓고 이 우리 동족들을 다 죽이는 원수인 거야. 근데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못했는데 우리의 신이 삼손을 잡게 해줬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야, 우리 지금 이렇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삼손을 좀 데려와 봐라. 야, 삼손 불러와서 삼손을 제주를 좀 부려보게 하자. 그러면서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워요. 그리고 삼손을 실컷 조롱한 다음에 기둥 사이에다 묶어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여러분, 그 지붕에 남녀가 3,000명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 이쪽에 가면 있는 신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기둥이 막 화강암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지. 그래서 탁 이렇게 있는데 지붕에 3,000명이 올라갈 정도면은 이 밑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 국가적인 잔치야. 거기다가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은 이 삼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 국가의 그 도시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어때요? 부유한 이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 다 초대돼서 왔겠죠. 그래서 이게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 리더들이 다 모여 있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28절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기도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듣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삼손이 뭐 했어요? 재롱 부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지쳐갖고 두 기둥에 이제 묶여 있어. 근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소서. 그러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요 무서웠을까요? 삼손이 이제 미쳤나 보다. 저놈이 삼손을 막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거야. 근데 삼손이요 두 기둥 가운데 그 집을 버틴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 하나를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는데요 그 기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여요.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요 블레셋은요 예전의 블레셋이 아니야. 왜냐면은 이 블레셋의 유력자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잖아요. 블레셋은 이제 슬슬 오합지졸이 돼가. 여러분, 그러면서 31절에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 자리로 삼손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삼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잖아요. 거기서 삼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의 평가가요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삼손이요 다 뭐예요? 동급이야, 동급.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사사들의 대표 주자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요 4명의 사사, 이 4명의 사사가 이 12명의 사사를 대표하는 대표 사사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거기에 이름이 올라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거 누구 얘기예요? 삼손 얘기야. 사자 입을 막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이거 누구 얘기예요? 삼손 얘기야.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삼손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삼손을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패역하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때 이스라엘이 진짜 아무 희망도 없이 40년이라는 그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갇혀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요, 한 사람을 들어 일으켜서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을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 삼손의 그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다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이 시대를 살아갈 삼손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사람을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찾고 계시다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사람을요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 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능력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제 물론 이 서울 경기 그쪽은 좀 괜찮은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이 목회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 새롭게 이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저희 감리교단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때는 뭐 이렇게 저 때만 해도 이렇게 같이 안수받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한 40명 가까이 됐어요. 진급을 같이 하는. 근데 이제는 다 합쳐도 이 3년 차를 다 합쳐도요 40명이 안 됩니다. 물론 갈수록 인구가 주는 것도 있지만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신앙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삶의 유익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나가도 이 유익을 어디서 찾냐면은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무언가가 있는 교회는 또 찾아가. 근데 나를 만족시켜주는 게 없으면요 찾아가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자기가 만족하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만족하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걸 쫓아서 살아가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에 압제당해도요 괜찮은 거야. 왜냐면은 자기들이 옳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나는 잘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을 보면은 세상과 완전히 반하는 사역을 했어요. 정말 세상의 정반대에 서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순종을 저한테 이렇게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삼손도 뭐 다 알고 했겠습니까? 쓰임 받다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판단하면요 하나님의 일에요 충성 못해요. 내가 판단하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요 여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옛날에 주유소에 가서요 기름을요 내가 넣는다는 상상 해보셨어요? 못 해봤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 이거 너무 막 무섭지 않나? 위험하지 않나? 괜히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온갖 걱정을 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넣어주는 주유소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깜짝 놀라. 여기는 넣어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깜짝 놀라요. 내가 넣는 거에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옳다는 것만 계속해서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내가 원하는 거라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